교회 절기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장절, 초막절로 나오고 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저장하여 겨울이 지나도록 순적하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구약의 그 원류가 있지만은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더 꽃을 피우게 됩니다. 1620년 9월에 청교도였던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불모의 땅이죠. 가지고 간 곡식도 또 시기적으로 무엇을 풍족하게 먹을 만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완파노아그 부족의 사람들이 그 이민자들, 그 청교도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먹을 약간의 음식들, 그리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씨앗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을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그 청교도인들이 그 불모지의 땅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첫 수확을 거두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환대했던 그 부족의 사람들, 추장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소박하지만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어떤 전통이 흘러져 또 발전 계승된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의 의의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유를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그 먼 영국에서 102명의 사람들이 오는 도중에 때로는 풍토병, 또 배멀미, 또 그 안에서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이 깊은 바다도 또 이 머나먼 곳까지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유에 대한 열망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개척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미국이 설립된 그 정신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개척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모의 땅,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그곳에서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을 뿌려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 황무지가 꽃밭이 될,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교도인들의 정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원주민들과의 화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것보다 내 손에 잡힐 만한 사람들, 매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7세기 신앙의 자유를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 배를 타고 그 사람들이 찾아갔던 신앙의 모습, 우리도 닮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갇혀있는 그 상황이라면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런 우리 열정과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1순위는 바로 감사죠. 감사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태도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은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구암교회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행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있어서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죠.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내 계획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3년이 이제 부임 3년 차가 됩니다. 바로 정확하게 3년 전에 3년 전 11월 20날 제가 이 구암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임하기 위해서 왔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3년의 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3년이라 그러면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한 마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냐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그 전도여행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곳에서 은혜 받고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모이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환상과 꿈, 또 이루어져야 될 앞으로의 모든 것들 바라볼 때 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그의 면류관은 자신이 했던 공적이나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큰 자랑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큰 기쁨, 자다가도 막 웃음이 나는 그런 일이 저에게 날마다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생각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 시간들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나의 공로, 나의 교회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369 기도운동, 두 번째로는 잃은 양 찾기, 세 번째로는 바자회와 동전 모으기가 있었습니다. 369 기도운동, 우리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려면 3번 정신을 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 하루의 정신을, 우리의 중심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사람들이? 죄 지을 시간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니까, 죄 지을 돈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극복합니까? 죄를 멀리합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전 인격과 신경을 거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369 기도운동의 원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마음들을 정돈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듬고, 죄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잃은 양 찾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간에 우리 교회 나오셨지만 지금 현재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품으시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오지는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연말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분들도 주님의 양무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분들을 품으면서
그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99마리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직전에는 또 지금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은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오늘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고 정말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른 양 찾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바자회를 준비하고 오늘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요긴한 물건들이지만 지금은 당장 쓰지 않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이 다소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우리 구암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바자회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 바자회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소박하게 해보고 내년에는 우리가 좀 마을에 오픈을 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들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물품도 나누고 사랑도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전 모으기 했는데요.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제가 동전 이제 모으기 합시다 라고 그 상자 동전 모금함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작은 걸 준비한 거예요. 여기 뒤에 나가시면서 보실지 모르지만 요만한, 근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만약에 전부 다 10원짜리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여러 번 동전을 바꿔봤지만 얼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그 상자 안에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 여러분 나가면서 보세요. 그 상자는 이미 채워졌고 그 옆에 그 이상의 또 동전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작은 것이라서 소홀히 여겼던 동전들이죠. 여러분 카드 요즘 쓰기 때문에 앱으로 다 하기 때문에 사실 동전 쓸 일이 더 없어집니다. 그냥 있었지만 그냥 무시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10드라크마의 비유가 바로 거기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다시 찾았을 때, 그걸 캐냈을 때, 의미를 가졌을 때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동전 모으기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마을의 가장 어려운 분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동전에 모여진 금액을 고스란히 그분에게 사랑을 가지고 이 과일과 함께 전달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마을 몇 분과 함께 그 가정을 오늘 선정한 가정을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다 그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이 그 사랑을 받으면서 구암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접촉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대단한 금액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홀했던 그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싹을 틔워서 그분 받으시는 그분한테는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나는 교회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 왜 교회에서 나를 찾아왔을까? 지금은 모르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 정말 믿으시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신 다음에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리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죠. 많은 시편들 애송하고 노래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송하는 찬송으로 만드는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00편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편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성전은요, 할례 받은 어른들, 남자 어른들이 들어가는 곳,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뜰까지, 그 안에까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 자격이, 내 조건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안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속까지 들어갈 수 없는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절과 3절 말씀의 내용들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선 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All nations,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게 바로 오늘 시편 100편 1절과 3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천국은 따는 당상이지. 기쁘다. 여러분, 그 정도 신앙의 수준 갖고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은요, 나 혼자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시편 1편의 100편 1절의 말씀처럼 열방이, 온 땅이 주님을 즐거이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좋습니다.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온 땅으로, 열방으로 오늘 이 성전 안에 들어올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문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국적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며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 가족, 내 이웃, 나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가 멈추지 않기를 축원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한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요소를, 그 문에 들어갈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죠. 두 번째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찬송이 안 나와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면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건강이 다 무너졌어도 감사하면 찬송이 나오고 그 찬송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육체가 부어짐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정, 문은 둘 다 성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감사의 고백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 오늘 이 구암교회 추수감사절에 발걸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오셨을 때는 우리 마음의 상황은요, 우리 현재적인 상황은 감사할 만한 요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불편할 수도 있죠. 내 자녀의 문제로 지금 씨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상황이 닫혀 있어서, 묶여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내 빈 몸, 빈 껍데기 같은 육체만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그것이 믿어지면 그 빈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내 빈 주머니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은 비어있지만, 지금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 빈 삶도, 빈 술에도 주님 안에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감사와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할까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들,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도, 중국에도, 또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감사와 찬송의 이 행진을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주신 또 허락하신 그 은혜들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갈 때 그 성전의 문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선포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하나님의 그 심정처럼 우리도 그 문에 그 하나님의 전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셨고 광야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요, 다윗과 솔로몬 때 이제는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솔로몬 때 또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 성전이 마치 우상화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을 때 그 성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거룩한 성전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들어가고 그 성전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그 아름다운 건물에 들어가고 예배당 들어가서 우리 오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의 본체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천국은 휘황찬란한 어떤 성이나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은 눈물 많아요. 고통이 있어요. 사고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잠 못 드는 밤, 지난 세월 후회, 앞으로 살아갈 일들의 막막함, 어디 평안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기댈 데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 우리 들어가고 싶죠? 어떻게 들어가요? 감사와 찬양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좀 이런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욕심이냐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감사를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리라. 감사가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요, 지금에 머무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열망, 그런 욕심은 갖고 싶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 구암교회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 가져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실 텐데 그 목사님들 중에 나는 최고로 감사하리라. 그냥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의 감사를 드리리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유명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정말 반짝 한번 쨍하고 햇뜰 날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큰 교회 가서 좀 목회하게 해주세요. 저는 절대 그런 기도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제 기도의 1순위는 하나님, 내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목사, 이 시대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저 지나가는 흔적도 없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는, 이야, 그런 기도를 하다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그 성전에 오늘 정말 천국의 부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은 점점점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넓어지다 못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인생 가운데 24시간 365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그 다음날 내일도 동일하게 더 진하게 감사가 흘러 배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감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송하면서 들어가신다면 그 문은 천국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오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토부예요. 토부는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쓰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토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기 좋았더라.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고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는 허였습니다. 주름은 패였습니다. 세월의 흔적도 맞았고 잘난 것도 대단한 것도 없이 보이는데 왜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여러분, 그 토부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구암교회가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늘도 한 알의 미라를 심으면 토부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보기에 너무 좋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잖아요. 이제 남은 2025년의 한 달 반 돌아보면 아직도 빈 마음, 빈 가슴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100편의 고백과 같이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나의 빈 마음, 빈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꽉꽉 채워질 줄 믿습니다.